네, 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8월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참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8절. 이건 암기해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건 이제 이단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이고요. 이 구절 때문에 십자가 무용론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서 베드로를 변증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베드로가 옳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반대한 베드로가 옳다.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죠? 몰라서.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통탄하니 하면서 쓴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문장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알았더라면. 왜냐?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들. 알면은 안 속죠. 그게 자기들이 패배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 통치자들은 이제 뱀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알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주를 그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아요. 그게 자기들이 죽는 걸 알거든요. 이 말 뜻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 의견이 좀 너무 억지인가요? 알았다면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면. 이것을 그러면 이 지혜를 알게 된 여기 보면 이 세대 통치자들의 중에 한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통치자들의 한 사람 중에 바울도 속하죠. 사내들인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속합니다. 그럼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 나서는 뭘 했죠? 이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뭘 했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앞에 못이 박혔죠.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 같은 가장 낮은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이런 것으로 못이 박히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못 박힌다는 것을 굳이 죽음, 이렇게 형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했을 때 영광의 주는 십자가와 결합이 된 겁니다. 못이 박혔다는 결합을 말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영광의 주가 영광의 권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영광과 여기 영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 뒤에는 세상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쓸 때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언어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못이 박힘으로 일체가 됐듯이 영광의 주가 그럼 영광의 권력을 얻는다는 건 영광의 권력에 못이 박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영광의 주가 영광의 권력을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왜 물리쳤습니까? 사탄을 통해서라도 사탄이 반납하겠다 그랬거든요. 권력을 다 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절 한 번만 하라 했거든요. 그럼 그 권력을 받고 절 안 하고 그냥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딱.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할 때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볼 때 이제 이거 있죠. 이런 머리카락 하나를 딱 떼내서 그걸 보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을 일컬어 과학적 사고 방식, 함석 사고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양식 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분자 구조를 쪼개가지고 그 작은 것을 떼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그게 물질 세계에서는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자, 볼게요. 그럼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머리를 떼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머리를 분석하면 저를 알 수 있습니까? 떼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관계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사회학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이 생물을 연구하는 듯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물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연구를 해야지 그 생물을 죽여가지고는 연구하면 그건 다른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죽여서 연구한다 그러면 해부학밖에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오늘도 막 쟤는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 또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과거 경험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좌절할 것도 있지만 그 좌절 속에서 꿈을 품는 것도 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의 문장을 거기서 딱 떼내면 죽어버려요. 그 문장을 그 전체 맥락 속에서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을 떼갖고 할까요? 그냥 그것만. 그래서 봐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이 뜻이었다. 사도 바울은 만 이걸 알았다 해버려. 그럼 사도 바울이 알았으면 자기는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혔겠죠.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거예요. 네로 황제 박혔대요. 끝까지 감옥에 가서 투쟁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이 뜻이다라고 했으면 이들의
유대인들의 변론 과정, 그 다음에 그들의 판결 과정, 그 다음에 이 졸속 재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것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오묘해서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바로 앞 병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바로 앞 구절이에요. 이게 2장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 앞구절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자, 1장 23절. 1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한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한테는 저주의 십자가라서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한테는 죽는 왕이라서 미련했던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 끝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들을 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미련한 것들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할 때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을, 방법을, 전략을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알았다면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의 전략을 알면 그들이 막아버리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그 세대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 전반적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은 것이 뜻이 아니다. 못 박히는 것이 않는 것이 뜻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6일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짐승은 짐승의 권력이라 하고요. 이것을 이제 인자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짐승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 사람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인자의 권력입니다. 이 짐승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물론 이 세상이 공동체를 이루는 국가를 구성했는데 그 국가가 짐승의 국가인 거예요. 통치와 권력과 피를 잡아먹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십자가에 담긴 겁니다. 작은 십자가는 뭐냐면 나눔이에요. 사랑하라. 나눠주라. 너 걸 버리라. 형제에게 너 걸 주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마치 십자인대 같은 거예요. 십자인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는 머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관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절. 관절에는 인대가 있거든요. 이런 인대가 없이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십자가의 정신은 내 것을 나눠주는 정신이에요. 내 것을 주지 아니하고 서로가 소통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부부. 부부는 최소 단위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면은 무섭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먹는 건데 부부는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이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돈을 벌어왔는데 왜 자식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라서 그래요. 그 안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요. 다 같이 소유해요. 가족끼리요. 자식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공산주의라서 그래요. 이 공산주의가 사회로 확대할 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확대가 되는 것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조직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외쳤잖아요. 그거 예수님, 하나님의 이 나라 통치 시스템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끝에 하나만 바꿨어요. 그게 이제 짐승의 권력만 바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살자 하면서 짐승의 권력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예수님은 그 권력을 잡은 자가 낮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돈이 있기도 하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데, 돈이 좀 있는 자는 나누기도 하고, 명예가 있는 자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강해지면, 천주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힘든 거죠. 원래 예수님이 조직하고 싶으셨던, 이 땅에 상속을 남겨주셨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인자의 권력에 의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남겨주셨어요. 그 방법을.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알면은 자기들이 하겠죠. 알면. 그 어떤 단체 지도자가 이것을 알잖아요. 알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아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그 통치자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통치자가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영광의 주를. 그리고 자기는 못이 안 박혀요. 그러니까 거기 굴림하는 거죠. 여기 짐승의 세계는 계속 못을 박잖아요. 죽이잖아요. 알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면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 작은 공동체든 어디든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광의 주에 대한 오늘의 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